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시온성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발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 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죄를 씻는 제사인 그들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율법책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잠자코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숨기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서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순빛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월이 벌써 세 번째 주예요. 1월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이제 명절 지나면 또 2월 됩니다. 제가 2월 되면 딱 제주도 내려온 지 1년 되거든요. 작년 이맘때 정신없이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이제 교회 그만두고 제주도 내려갈 준비를 막 하던 그때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벌써 1년 지났고, 이거 제주에서 또 1년을 살아냈고, 또 교회가 시작됐고요. 많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내려왔고 뭐 여행을 다니고 뭐 그런 우리가 살면서 계획하는 그 작은 일들 말고 저희 가정이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끄심을 당해서 이곳까지 오는 과정은 사실 저희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야지, 제주도에서 이쯤 되면은 뭘 해야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되돌이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40편, 이 말씀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보면 그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짧은 이 고백을 통해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거의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또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답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제가 잘 물어보거든요. 질문이 항상 있어요. 손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재민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재민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주일마다 예배가고 예배가. 기도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지. 우리 에이스가 있어 우리 교회. 병민아. 아니야? 오늘도 컨디션 별로야? 그래도 한번? 아니야? 사실 이 질문은 어른들한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또 수십 년을 또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뭘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준혁 집사님. 뭐 두 단어도 괜찮고요. 길게 하셔도 되고요. 기다림. 기다림. 네. 자, 태수 집사님. 주님과의 교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안 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불현듯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면 내가 답을 할 수 없음에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요. 봉사를 막 열심히 해.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신앙생활보다 봉사가 저 앞에 가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죠.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봉사가 지금 누구를 위한 거?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지금 잃어버린 건 아닌지, 왜 내가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고민해 봐야죠.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신앙생활을 단순히 봉사로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 계신지, 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해요. 정말 습관처럼 내가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 어린 시절부터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혹은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이런 큰 어떤 명제 아래서 오늘 10편 40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줄 한 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기다린대요. 또 기다린대요.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이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어느 때에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이 평탄치 않았잖아요. 40편의 배경이 정확하게 어느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아들에게 쫓기거나 뭐 사울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 있거나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 한 지점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제발 나를 좀 만나주셔서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좀 손을 내밀어 달라고 다윗이 부르짖는 거거든요. 저는 이 1절을 보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저도 뭐 그렇긴 하지만 많이 이런 형태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저희가 1월부터 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준혁 씨님 차를 바꾸는 건데 차를 좀 좋은 걸로 바꿔주시고, 가족이 늘었으니 내가 지금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족이 늘었으니 또 뭐 우리 자녀가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바라는 기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바라는 기도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의 형태인데
1절을 보니까 저는 기도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1절을 보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응답은 기도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나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즉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오묘하잖아요. 그게 왜 늘 안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묘하다라는 게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아직 100% 이해는 되지 않아요. 제 삶에서는 고백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막막해.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오묘합니다. 그 오묘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대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2번 얘기하는 건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지간히 하나님 응답 안 하셨나 봐요. 다윗의 삶에서 그 쫓기고 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바로 응답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자리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재민아, 넌 컸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라고 얘기할게. 너희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동안에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을지도 몰라. 사실 어른들이야 이제 그 시기를 지났으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구나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거든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어요. 왜? 안 이루어주시니까. 분명히 어른들이 분명히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욕심 혹은 내 바램 이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응답하실 거라고. 그런데 기다리는 게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로또의 6개 숫자를 제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1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시기만 하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주목하는 단어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되게 간절한 거잖아요.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출애굽 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는데,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해서 다시 부르짖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서 부르짖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 그러니 우리의 기도 안에는 내가 바람보다 그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현상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질퍽거리는 구렁텅이, 이런 표현 써요. 진흙수렁. 이거는요, 제가 주석 찾아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2군데 이 표현은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러니 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나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돼.
아, 나 안 되겠는데. 그럴 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교회를 그만둔 게 이 상황과 좀 비슷하거든요. 개인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사실 이전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계속하는 건 사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었거든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정이 되게 뭐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되게 중요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당연히 그 안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결심을 하고 교회를 이 나오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았고 그 결심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또 막막한 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질문까지 가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되게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아프기도 굉장히 아팠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준혁 집사님 같은 좋은 가정들을 만나고 이렇게 또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수렁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면 그런 일들 있으실 거예요. 내 힘으로 팍팍 이겨내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내가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살려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요,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힘을 더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목사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힘을 빡 주니까요, 하나님 안 보여요. 수렁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다 헤엄쳐서 나올 줄 알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 목회자들의 무너짐 때문에 성도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요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 빼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힘 준다고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저는 힘 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도 보시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건 새 노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쉽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전에 또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하나님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만큼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전의 노래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우리 안에서 불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매일매일 같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 노래로 매일매일 다른 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레파토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회식을 많이 가보지 못했는데 회식 때 가시면 노래도 막 부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노래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 감사를,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방법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365일년의 시간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외예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구나. 와,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4절에 보시면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것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재미나? 행복이 뭐야? 너에게서의 행복이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원하는 걸 없어. 스트라이크에 확 삼진을 확 잡.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요즘 저에게 행복이란 지온이와 지우리가 말 잘 듣는 게 저에겐 너무 큰 행복이에요. 한 번 얘기했을 때 듣는 거. 그만한 행복이 없거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수만 가지의 기쁨의 노래, 새 노래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결국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니. 그러면서 주석은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그 신뢰를 두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만한 자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지 않는 자, 또 세 번째로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19절과 비슷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6절, 7절, 8절에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넘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노래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 따로 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누구는 기도를 잘해, 누구는 찬양을 잘해, 말씀을 잘해, 말씀을 잘 암송해. 이게 아니라 다 하나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다면. 보시면요, 8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기뻐서 한 행동들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민감한 질문인데 재미나. 연애 해봤니? 안 해봤지. 그래. 연애를 하게 되면 네. 누군가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 사람이 기뻐할 일을 생각해서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진짜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다시 정리하면 이게 다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9절 10절을 보시면 주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기뻐요. 넘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모교회에서는 그 전도 특공대라는 게 있어요. 전도 특공대라는 게 있는데 제가 청주 갔더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동산교회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도 했거든요. 1년. 그 이제 전도 특공대에 이제
특공 대원들을 태우고 이제 그 전도하는 곳으로 제가 봉고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있잖아 그 옆교에 바로 붙어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전도 특공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공 대원들이 지금 전투력은 누구를 향해 있다? 옆교회 전도 특공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도인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운전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뒤통수한테 빡 맞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들이시니까 제가 한마디를 못했어요. 교사님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했죠. 와, 우리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선교수가 많아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건가?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가? 옆 교회의 전도 특공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내 구역을 침범하는 것에 분노하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쁜 거예요.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흘러보냈습니다. 우리의 구역을 침범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지켜내야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긍휼을, 자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같이 하나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내 교인이 저 교회 가고 기뻐한다? 그럼 박수 쳐줘야죠. 우리 교회에서 기뻐하지 못했나 보죠. 그럼 반성해야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서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뒷절에 더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고 이 40편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한 묶음이고 11절부터 나머지가 한 묶음이거든요. 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이 많이 있고요. 그 뒷부분은 탄원시예요. 사실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다윗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예전에 좋았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런 하나님이지 않으셨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이런 고백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까? 아니죠. 힘든 일 겪게 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자녀들이 속도 새기고요. 그래요. 근데 교회 우리가 그냥 다 잘 될 거야,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들이 풀릴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그 신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자비를 멈추지 말라는 그 간절한 신뢰, 내가 기다리고 기다릴 테니 주님께서는 그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그 간절한 신뢰, 그 신뢰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힘든 일들이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새 노래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1절부터 쭉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